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7일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을 때 감각이 뭐라 말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께로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패배와 실패와 해를 입히는 어떤 것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이 완전한 뜻으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요한은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말씀과 일치해서 걷는 것이며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직장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가족과 건강과 재정 및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 양보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보호와 방패와 용기와 힘과 능력이십니다. 삶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아직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점령하도록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을 때 안식과 영광과 끝없는 가능성과 승리의 비범한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걷도록 정하신 길로 당신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실 때 환경과 상황은 항상 당신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강함에서 강함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의 위대함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삶에서 그분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항상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날마다 당신이 성공하고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제목부터 아주 좀 단순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앞서지 말고 그분이 항상 나보다 일부 앞서게 가게 하시고 그분이 인도를 받고 또 앞서가더라도 내가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속도로 가는지 항상 그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낯선 곳에 여행을 갈 때 그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 안내자.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지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쉽고 짧은 시간에 또 제대로 구경을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왜? 모르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인생이란 것은 각 사람은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그분이 앞서가게 하시고 그분이 허락을 받고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하라. Let him lead you.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늘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이죠. 삶을 인도받는 것은 내가 앞서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앞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걷는다 하는 말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걷는 게 뭔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아주 쉽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이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일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을 결코 벗어나는 분이 아니죠. 그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조명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말씀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매일 항상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함으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런 마인드셋,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이고, 또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다 빛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씹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 것과 똑같죠. 무슨 뜻인지 모른다. 성경 말씀에 단어 하나라도 정확한 뜻을 모르면은 결국은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마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분들이 그 소감을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제가 그냥 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인데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막연하게 아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남에게 복음을 증거해 본 적도 없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지 못해. 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확신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 말씀을 말하신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고, 그 말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속사역에 근거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뭐 기분 좋을 때는 있다가 또 기분 나쁘면 또 전혀 없는 것 같이 끝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히 안식과 영광과 끝없는 가능성과 승리의 비범 삶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참고성경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여기 아주 쉽고 간단한 지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간단한 거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육체의 욕심인지 성령의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알겠냐. 근데 이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육체의 소욕은, 여기 뭐 소욕이라고 잘 안 쓰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뭐 영어로 lust, 그냥 욕망, 육신적인 욕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너무 반대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욕망인지 육체의 욕망인지 그냥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불명하니 곧 음행과.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나무도 그렇죠. 나무나 꽃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초록색만 봐서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꽃인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걸 보면 이거 무슨 나무구나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일도 그 열매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물론 더러운 것도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 소욕 열매는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사랑과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이것에 반대되는 건 전부 다 육신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쉬운 사랑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잔 오스틴 목사님 책에 사랑의 흐름, 디바인 플로우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그 디바인 플로우라는 말 번역은 하나님의 흐름. 그래서 무슨 말인지 좀 번역하기 어려워서 제가 하나님의 흐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디바인 플로우를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인지 즉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뭘로 구별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그게 바로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속성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성숙한 자녀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참고성경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희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게 영광과 풍요와 건강과 평안과 성취하는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를 인도하는 등이요 제 길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주님의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에 양보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